오늘은 십계명 마지막 10번째 탐심, 욕심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지 않은 것, 또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왜 욕심과 탐심을 부리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를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그 말씀처럼 탐심을 가지고 살지 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거기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 중학생들 뉴스였는데요. 되게 충격적인 뉴스였어요. 여러 명의 친구들이 한 명의 친구를 감금하고 폭행하는 그 뉴스 보도를 보게 되었습니다. 폭행했었던, 감금했었던 이유가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폭행을 당한 친구가 키도 크고 이쁘고 공부를 잘했기 때문이래요. 자신에게 있는 삶, 또 자신의 외모, 자신의 실력, 그것에 만족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혹은 자신의 실력이 부족하니까 노력을 해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지 않고 자신이 없는 어떤 걸 가진 사람을 감금하고 폭행하는 중학생들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그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폭행을 주도한 친구가 어떤 친구인지는 저는 몰라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마음속에 내게 없는 것들을 탐내고 어떤 친구들을 폭행하고 때리고 미워하고 시기하는 마음, 쉽게 얘기해서 그런 자신의 인생을 파괴하는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인생만큼 그렇게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남들을 볼 때마다 내게 없는 것들을 생각하고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슬픈 인생이겠습니까? 그 뉴스를 보면서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욕심은, 탐심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탐심이 왜 무서운 것이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기 때문에 그래요. 무서운 일이죠. 성경에 보면 욕심 때문에 인생이 몰락했었던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저는 다윗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다윗은 전쟁 중에 옥상에서 한가롭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한 여인을 보면서 마음을 품게 됩니다. 품어서는 안 되는 마음을 품게 되죠. 다윗이 봤었던 그 여인이 결혼한 여인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결혼한 여인이 자신을 위해서 지금 전쟁에서 싸우고 있는 우리아의 아내라는 것도 알게 됐어요. 여러분 그렇게 알았다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은 거기서 멈춰야 됐어요. 그죠? 멈춰야 됐어요. 멈추는 게 맞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멈추지 않았어요. 왜 멈추지 않았을까? 저는 확신해요. 다윗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욕심과 탐심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이 정확하죠. 다윗의 마음 가운데 욕심이 들어왔어요. 저 여인을 내가 가져야 되겠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것에 욕심을 냈다. 그 결과가 우리가 아는 사무엘하 11장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여러분? 골리앗을 돌멩이 단 하나로 무너뜨린 장수 중에 장수였어요.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 모든 사람들이 칭송하고 박수쳤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다윗이었는데, 이게 중에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하고 아름답고 좋은 관계를 유지했었던 다윗이었다 하더라도 욕심이 들어오고 탐심이 들어오고 그것을 끊어내지 못하니까 그 죄가 결국에 다윗을 집어삼키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죄로 인해서 겪은 결과가 바세바를 통해서 낳은 아기가 죽게 되죠.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저주를 받게 돼요. 다윗아, 니네 집에 영원히 칼이 떠나지 않을 거야 라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가족끼리 말도 안 되는 일들도 일어나고 서로 죽이는 일들까지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에게 다윗은 쫓기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아들이 아버지인 다윗을 죽이겠다는 멸망의 집안을 다윗의 집안이 걷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정리하고 넘어갈 것은 무엇이냐면, 욕심은 반드시 그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한 욕심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감사를 다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므로, 하나님께 나에게 주시지 않은 것을 욕심내고 가지려고 하는 탐심을 갖고 살아간다면 그 마음은 반드시 다윗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불행하게 하고 무너뜨리는, 아까 앞에서 나눴었던 나에게 없기 때문에 어떤 친구를 감금하고 폭행하는 정말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는 그런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된다. 언제? 우리가 욕심내고 탐심을 낼 때 그런 일들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욕심과 탐심에 사로잡힐 때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고 망가지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감사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소망이, 기대가 사라지게 된다. 그것이 탐심이 우리에게 주는 무서운 힘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해야 되죠. 어떻게 하면 탐심과 욕심을 제어할 수 있을까?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이 알려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탐심과 욕심을 제어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정으로 되지 않는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특별한 은혜, 성령의 감동, 성령의 인도하심,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그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모든 일에 욕심내고
탐심내고 내게 주어진 오늘 하루, 우리 반, 내 친구들, 내 가족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에 대해서 뭐 하지 않는다고? 감사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토요일 날 여기 왔는데 뭐 지금 여러 좀 환경도 그래서 어쨌든 여기를 세팅하고 채플에 있는 것들을 다 이렇게 하나씩 옮겨놓고 또 여기서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방송으로도 또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그냥 마이크 하나만 나오면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진 않아요. 와가지고 왔다 갔다 이런 짓을 몇 시간 하다가 토요일 날도 안 돼서 주일 날도 와서 이렇게 했는데 부끄러운 얘기예요, 여러분. 짜증이 나더라고요. 막 짜증이 났어요. 소리도 되게 안 좋죠. 제 목소리 원래 되게 좋은데, 그죠? 은혜로운데 목소리가 되게 막 그 배추 아저씨처럼 들리잖아요. 마이크가 방송을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막 짜증이 났는데 그렇게 예배를 준비하는데 마음속에 여러분 2011년에 몽골에 가서 예배를 드렸던 그 하나의 장면이 이렇게 생각이 났어요. 몽골에 갔었는데 3층 건물이었어요. 그런데 1층만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었어요. 그리고 1층, 2층, 3층이 있는데 3층 지붕이 없고 2층 지붕도 없고 1층에 그냥 나무를 이렇게 막아놓은 그런 건물이었거든요. 교회였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예배를 멈추고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 친구들과 함께 물을 푸기 시작했어요. 2시간, 3시간 정도 폈던 것 같아요. 그만큼 물이 많이 왔거든요. 비가 많이 내렸거든요. 그렇게 비를 계속 퍼내고 걸레로 닦고 그리고 몽골 너무 추운데 막 몸 벌벌벌 떨리지, 어디 갈 데는 없지, 물을 계속 하고 비닐을 어서 구해가지고 비닐로 천장을 덮고 그런 일들 3시간 4시간 하고 나서 이제 하루를 마무리하고 다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 예배를 다시 드렸거든요. 예배가 좋았을까요? 은혜로웠을까요? 힘들었을까요? 대답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과 저의 차이예요. 얼마나 은혜로웠는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막 온몸이 젖어서 옆에 사람하고 타면 짜증이 나고 막 이러는데 여러분 이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있었어요. 그곳에서 몇 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교회가 잘 건강하게 좋은 건물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내가 하고 싶은 마음, 내가 하고 싶은 생각, 나의 계획이 뭐가 틀어지니까 저는 짜증이 났어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예배를 준비하면서도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되게 마음이 혼란스러웠어요. 고민할 게 많잖아. 어떻게 앉아야 되는지, 방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소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어 짜증이 났는데 하나님께서 몽골에서 드렸던 예배를 생각나게 하시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감사하지 않냐라는 생각을 질문하시는 것 같았어요. 감사하지 않냐?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친구들이 있고 선생님들이 있고 함께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방송으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이 또 있고 기도해주는 부모님들이 계시다는 게 참 감사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 혼자 찬양을 부르면서 예배를 미친 사람처럼 준비했었던 일이 어제 있었습니다. 탐심은 무서운 것이다. 탐심은 두려운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에 욕심내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인생들, 감사하는 인생들, 기대하는 인생들, 소망하는 인생들을 하나님은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실 줄 믿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십계명을 쭉 읊어주면서 마지막에 사랑하는 얘들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많은 것들을 얻었다고 해서 탐심내면 안 돼.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고 해서 남의 것을 또 탐해서도 안 돼. 하나님이 너에게 무언가를 주시든 주시지 않든 사랑하는 여러분 똑같이 말씀드려요.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것은 완전하고 아름답고 온전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채우시고 이끌어 가시고 함께 하실 거라고 모세는 그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세대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